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쯤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참 좋겠다. 짧잖아요. 앞에 부분은 다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라도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몸에 또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새 8년이 됐네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정말 재밌고 신나고 그 무용담처럼 밤새는 줄 모르고 더해 주시라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허벅지에 한 10cm, 15cm가 넘는 관통된 자상이 있습니다. 또 팔뚝에 총알이 스쳐간 그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는 폭탄 파편에 옆구리가 뻥 뚫린 흉터가 한 이만하게 남았으니까 처음에 뚫렸을 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불구는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그 흉터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다행이시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건 내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몸에 난 이 상처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켰다는 증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사역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말년의 병과 고생으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희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이 몸은 주님께 드린 제 설교입니다. 삶이 설교였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모든 증거가 몸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정직하게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승진해서 밀렸어요. 뇌물을 주고 상사에게 아부를 하는 정말 이 사람이 승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 줄 줄 모르고 아부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이 밀려났습니다. 동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바보같이 그 한 번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승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늦게 간다고, 내 인생에 어떤 표시가 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30대쯤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실 때 그 손가락을 봤어요.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그 손이었는데 지물이 없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정말 거칠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머슴손 같고 정말 보기 흉할지 몰라도 그 손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굳은 손가락, 발 뒤꿈치, 어머니의 울퉁불퉁한 손 마디마디. 무엇을 말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그 손가락과 발바닥에 온몸에 굳은 살로 이런저런 상처투성으로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조금도 실은내서 간발하지 않고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흔적을 지니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주님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가시관을 쓰신, 머리가 다 찢겨지는 흔적을 지녔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자국이나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상처투성이로 성한 곳 하나 없이 살다가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자국 난 손바닥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이게 무슨 흔적이고 이게 무슨 표시인 줄 알겠냐? 너를 사랑한 흔적이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온몸에 온 상처투성이로 나를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과 표시를 지니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평소에 못 느꼈어요. 골이 잠들어 계실 때 그 벌려진 손가락을 바라볼 때, 지문이 사라진 그 아버지의 손가락, 어머니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마디마다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 잠든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몸에 난 상처, 몸에 난 흔적, 몸에 난 흉터투성이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체험합니까?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주님, 나를 위한 상처였고 흉터였고 나를 위한 그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던 걸 깨달으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몸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몸의 흔적과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굳은 살이 배겼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태어난 지 8일 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하면서 그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몸에 지닌 그 흔적을 갖다가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의 흔적을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즉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 흔적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키우니까 별로 모르는데, 중동 같은데 목축업을 하는데 말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 저게 내 말이고 내 소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왔어요. 그러면 내 말이고 내 소라고 하는 걸 표시를 남겨줘야 돼. 쇠꼬챙이를 달고 가지고 엉덩이에다 도장을 찍어 놓자. 내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그 말.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소유라고 하는 표시, 도장입니다. 도장.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도장을 갖다가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나 양에게 찍는 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나 포로에게도 낙인을 찍었다고 그래요.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들은 누구누구 집의 소유라고 하는 낙인을, 쇠고장을 달고 가지고 사람에게 찍어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낙인이, 그 스티그마, 흔적이 여러분 몸에 도장 찍혀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 도장 하나 팔까요? 그래서 신앙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어디 이마에다 찍어드릴까요? 팔뚝에다 찍어드릴까요? 새기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문신으로 그냥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흔적이 오늘 우리 몸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표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그냥 편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손해가 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많은 흔적이 예수 때문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 믿으면서도 할 것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할 것 다 하면서 놀러 갈 것 다 가고 이런저런 집안 행사 다 참여하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빠지면서 사순절이고 종려주일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벚꽃놀이 간다, 어디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 간다, 동창회다, 친목회다, 향후회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할 것 다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니까 벚꽃놀이를 못 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16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벚꽃이 언제 펴요? 꼭 고난주간에 피더라고 이게. 요즘 같은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면 좀 일찍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열흘쯤 일찍. 근데 지금 아마 아까 김택술 장로님 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 그랬죠? 장로님이 지금 생각을 어디다 팔고 계셔?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오셔 장로님은. 여러분 그냥 뭐 하동에 섬진강에 어디에 벚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보고 싶어요 때로는. 근데 꼭 고난주간하고 겹치는 게 이 벚꽃이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내 몸에 지닌 흔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동창회로부터도 소외당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야, 한 번쯤 빠져.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할 때 그러더라고요. 술을 갖다 주면서 홍영 한잔 해. 저 안 먹습니다. 왜? 교회 다니니까 에이 장로도 술 먹더라 야 뭐. 그러면서 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남이야 어떤 사람이야 뭘 먹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동창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친목 회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쟤는 지독하다고. 그게 바로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흔적을 지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한 수없는 고난이 자신에게 주신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 좀 떠다 드리세요. 근데 왜 그래요? 과연 우리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의 사역 때문에 정말 뭔가 손해보고 피해당하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흔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할례 표시가 아니라 어떤 여기다 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손에다가 예수 믿는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디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내 손에. 내 손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목회하다가 두 아들 공산당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 여러분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모여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상인은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한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손 목사님은 맨손으로 나병 환자들을 만졌대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진성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 듣기로 말하자면 막 살이 물러지고 떨어지고 뭐 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그야말로 보기에 흉한 몰골을 지닌 그런 모습이 나병 아니겠습니까? 막 진물이 나고 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그들에게 맨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기도해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곳에 서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말고요. 목사님 그러다가 문둥병원 올라가면 어떡하겠냐고. 그때 손양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멀리 떨어져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병이 차라리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손으로 만지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사랑의 손. 그래서 손양원 목사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우리는 나보다 조금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느끼면 손부터 움츠려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닿지 않으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이, 아니 나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서 문둥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예수의 흔적을 짓는 자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문둥병이 그 옛날 예수님 시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둥병이 그 시대에도 정말 천형의 병이라고 여겨서 모두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둥병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불결하다고 여겨가지고 예배를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로 거리를 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위생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보다도 그 문둥병을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문둥병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만지시며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따라볼 때 문둥병보다 더 더럽고 추한 자가 나 아닙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의 손과 발을 다 내어주시고 온몸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손과 발,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그 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손이 아닙니다. 구별하는 손이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을 골라서 하는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줄 수 있는 이 손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옆에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몸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는가.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가지고 가는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손은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붙잡아주며 기도하는 손이었는가. 정말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손은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듬뿍 묻어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귀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손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손처럼 되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흔적이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손에
차고 넘치도록 남아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으로 덧칠해진 예수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우리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어깨에 예수의 흔적이 듬뿍 묻어나야 된대요. 어디에 흔적이 묻어나야 된다고요? 어깨에. 여러분, 어깨에 묻어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어깨에 짊어지고 수고를 한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유명한 분, 선다싱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선다싱이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이 있는데 한겨울 히말라야산 세계에서 지붕 같은 최고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곳 아닙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수도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것은 운명이니 우리 갈 길을 갑시다. 저 사람 돕다가 우리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두고 갑시다. 저것도 다 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두고 가자. 그런데 선다싱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로 하여금 그를 도우라고 지금 나를 지나가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 나는 그냥 갈 수 없으니 먼저 혼자 가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도 춥지만 히말라야 한겨울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쳐맸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을 헤쳐서 그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수도원 가까이 왔을 때 이제야 살았구나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뭔가 발에 툭 걸리는 게 있어요.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펴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그 동료 수도사가 그만 혼자 오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다싱 누구를 업고 왔다고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들쳐 업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날이라도 사람 하나 들쳐 업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땀이 나요. 땀이 나니까 선다싱 얼어 죽어요? 살아요? 아무리 추워도 내 몸에 열이 나고 그 엎혀있는 죽어가는 사람도 열이 나니까 서로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선다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걸어간 사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선다싱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게 되면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적당히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 주차장 하느라고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요즘 유효종 집사님, 박노식 집사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 저 느티나무 아래 싱크홀처럼 생긴 그곳에 뭔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보지 않은 일을 갖다가 어렵게 하느라고 얼굴에 피곤함이 너무나 묻어나는데 옆에서 보는데 막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집사님? 모처럼 아들 손주도 오고 한다는데 저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연세로 보나 뭘로 보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양 어깨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 우리 박노식 집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그냥 굉장히 많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입원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치료받으면서 매일같이 주사 맞으면서 옆에서 볼 때는 막 안타까워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재료 사오고 공사하고 속으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병도 낫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그 삶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다싱이 죽은 자를 들쳐업고 가다가 자기도 산 것처럼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면 어깨에 두 짐을 짊어지면 땀을 흘리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쉬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집사님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두세 번 더 일하면 될 거예요. 교회가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아름답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땀과 수고와 두 어깨에 짊어진 노력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고 편한 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나를 살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칭찬받는 수고가 되고 땀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말처럼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언젠가 그 십자가가 나를 메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법을 성취하리라. 예수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어요.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고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두 어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만이 지는 것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더불어 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세임을 얻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명예와 계급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의 짐을 정말 감사함으로 짊어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두 어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도우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깨로 메는 일이 가장 명예롭고 거룩한 일임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충실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두 어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 흔적을 지녀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무릎의 흔적을 지녀야 된대요. 어디에 흔적을 지녀요? 무릎의 흔적을 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 아버지 허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그 선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허터슨 테일러인데, 그 테일러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오직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불모지 대륙에서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선교에 앞장섰던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했다고요? 기도로 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상상보다 더 큰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저 짝이나무서 있었던 그쪽 부분이 가장 허술하고 저거 언젠가 손을 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느티나무 아래 싱크홀처럼 지금 뻥 뚫려가지고 두 군데가
참 아쉬웠어요. 야, 내가 교회를 떠나도 그 부분이 항상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을 것 같다. 저걸 어떻게 하냐. 저 손을 대면 일이 크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한다고 저리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됐어요. 하는 김에 그 안쪽까지 감나무 잘라버리고, 그 옹벽으로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랫밭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이쪽으로는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안쪽에 감나무가 좀 작은 게 세 그루가 있거든요. 감나무 세 그루만 옮겨 심든지 옮겨놨다가 다시 공사 끝나면 심어 드리든지 할 테니까 감나무만 좀 빼서 포크레인 들어가 작업 좀 하게 해주시면 기왕에 하는 김에 저 끝까지 그냥 옹벽지걸로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나무는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2번씩이나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감나무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지금 딱 그 선에서 지금 멈춰서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공사가 돼서 이 앞에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위에 포장공사 레미콘 쏟아가지고 포장공사하고 하면 이제 큰 공사는 끝나고 이제 잡사 깔면 되는데 어쨌든 큰 공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사할 때 제가 믿고 의지하는 데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기도로 한다. 제가 민장모님한테 무슨 결제 때문에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함께 하지도 못해. 아니 왜 죄송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고 더 큰 참여가 어디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기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기도가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막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새벽기도 저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새벽기도 지키는 분 한 분 계세요. 유효정 집사님. 참 귀한 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우리 원수님 권사님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유효정 집사님 자리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기왕이면 많이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좀 기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마다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적당. 그러니 한국교회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제 1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 소홀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택술 장로님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딱 기도하시는 분인지 아니 딱 나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멀어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새벽 시간이 못 일어나면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 한다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흔적은 무릎에 남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릎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여기 평소에 매일 하루에 한 2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4분 대신에 그래도 4분씩이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합쳐서 20분이 됐든 아니면 이어서 20분이 됐든 하루에 집에서 5분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않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도록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의 무릎은 굳은 살이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분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파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로 5만 번의 응답을 받고 엄청난 영국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을 당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과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릎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었대요. 초대교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짓가랑이 걷어올려서 무릎 보면 안 돼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종교회의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목회자의 숫자가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이들 대부분 오른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다 잘려버린 사람,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 한 손이 없는 사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른 눈이 뽑혔습니다. 손모가지가 잘렸습니다. 발이 잘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가 잘렸으며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니케아 종교회의 하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감독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승리도 땀 없이 피 없이 눈물 없이는 거둘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려고 믿기 때문에, 적당히 믿기 때문에, 할 것 다 하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영광도 나타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모름지기 예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소유한 거룩한 흔적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몸에 나타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거룩한 흔적,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예수 때문에 그 몸으로 당한 흔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298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흔적을 머리에,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온몸에 피 흘리며 물을 쏟으며 흔적으로 지니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심한 박해시대에 사는 것 아닙니다. 팔다리가 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어깨에, 무릎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며 견고히 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루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위대한 예수의 흔적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의 흔적은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바꾸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무릎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